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3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큰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즉 왕의 조서에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이 성전은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거나 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총 7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성전에 와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바로 7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적군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로잡혀 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땅,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사로잡혀 갔던 모든 땅에서 긍휼을 얻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솔로몬 시대, 비록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투가 빈번히 벌어지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그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 않고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왕들은 그의 지혜를 듣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곤 하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때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솔로몬 때로부터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다니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예언의 말씀, 즉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 소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처지와 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고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튼 원치 않든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작은 소수 민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간청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이 솔로몬의 간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7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혹은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그 어떤 것도 모두 사라진 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범죄한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에 그들은 지금과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멸시와 천대를 감내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정성껏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에는 달랐던 것이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지도 이제 70여 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은 마치 폐허와 같이 버려져 있었던 그때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붙들었던 말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는 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무너져 있지도 않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나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었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총이 아닌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기에는 그 조상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심정을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받게 될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자들의 입에서 그를 건질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급기야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큰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그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의 조서를 보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무너진 지 70여 년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간구했던 것이죠. 비록 그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나에게 유익한 것, 정말 내가 원하는 삶, 그러한 복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민족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 황폐해진 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비단 그들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찬란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찬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 우리의 공의,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것이 얼마나 나약한 믿음인지, 그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은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급하게 그를 찾아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깨닫게 되었던 그 큰 일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70일에, 즉 490년 후에 그 정한 기한이 되면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이 되었을 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하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와 총명은 49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방의 객이 되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죠. 그렇게 거의 500여 년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성막은 목이 곧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제사의 양식을 허락하셨던 장소였죠. 그로부터 500여 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 중보하고 다시 재건되기를 고대했던 그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의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모든 허물이 그치고 모든 죄악이 멈추며 그 죄악이 용서되는 그 순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축복, 우리에게 안락함과 평안을 안겨다 주는 그런 모든 환경,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기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의,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더럽혔던 그 존귀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한 능력과 그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3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라는 그 간구가 날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만큼이나 하나님의 긍휼, 그 크신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